새로운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신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부곡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까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출애굽기서를 강해하면서 불황 극복 시리즈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불황의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고유가,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꽁꽁 얼어버린 것과 같은 심리적인 불안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전보다 올 한 해가 더 불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피관적인 반응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희망을 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경제적인 불황이 우리 앞에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이레의 출애굽기서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는 오늘날 현 상황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종되어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받던 시절, 그리고 그곳에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40년의 광야의 여정은 오늘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이 현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불황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또한 광야 40년의 긴 여정 기간 동안 신기하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생생한 이야기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출애굽기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얻고 또한 그 속에서 믿음과 용기를 얻어서 우리 앞에 불어닥치는 이 불황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2장 36절까지는 애굽 왕의 압제로부터 출애굽 직전까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24장 18절까지는 출애굽 사건에서 시내산 언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때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40장 38절 마지막 절까지는 성막 건축에 대한 규례와 건축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서는 이름 그대로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던 각종 억압과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 그 광야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제목은 70인역의 제목인 엑소도스, 이것을 의역하면 출발, 탈출이라고 하는 헬라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통하여서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시간으로 출애굽기서를 시작하면서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야곱과 함께 내려간 70명의 그의 가족이 애굽 땅에서 살다가 때가 되어 그들이 죽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교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언제나 최선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언제나 최선의 길이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여러분, 출애굽기서가 시작되는 내용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야곱이 그의 가족을 데리고 요셉이 거주하고 있는 애굽 땅에 내려가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이 모두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두 7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지 않으시고 언약 백성인 이 야곱 가문을 왜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그곳에 거주하게 했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 없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대로 두셔도 될 터인데 왜 애굽 땅으로 굳이 70명의 인원을 이동시켜서 그곳에 거주하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별하기 가장 좋은 땅이 애굽 고센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비록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신으로 여기는 동물들을 도리어 거칠게 다루는 유목민들, 즉 이 야곱 가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혐오하여 그들과 교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런 관계를 맺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신앙 공동체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함으로 가나안 땅과는 달리 이방인들과 혈통적, 종교적, 문화적 교류로에 섞이지 않으므로 순수한 신앙의 공동체로서 성장하고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의 고센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 가운데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그곳에서 살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그 농경 문화에 젖어들어서 순수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일찍이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기근을 통하여, 기근이라고 하는 그 환란의 환경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 땅 고센 땅으로 이주시켜 그들을 성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면을 볼 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그들에게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불황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살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버겁고 먹을 게 없고 너무나 불황의 환경이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떠나서 애굽 땅, 요셉이 살고 있는 고센 땅으로 와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한계적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별하여 그 민족을 강성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근이라고 하는 불황의 환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고센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로는 기근과 같은, 불황과 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경제적인 압박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직장과 사업장에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수많은 압제와 고난이 내게 부닥칠 때 우리는 그때는 한계를 느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막막한 그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너무나 깊습니다. 얕은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과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근이 찾아오고 환난의 불황이 찾아올 때 이거 어쩌나? 우리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이제 다 끝났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극심한 가뭄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이 거주하는 애굽 땅 고센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은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별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신 땅, 그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게는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은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속에 동화되어 애굽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애굽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못 내려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해 애굽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하여금 누구를 세워놨습니까? 요셉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놓고 그 요셉을 통하여서 자기 민족을 구별하도록 성별하도록 만드는 여건을 조성해 놓은 땅이 어디냐? 고센 땅이에요. 그 고센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에 가나안 땅에서는 기근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척박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을 이끄셔서 이주시키셔서 그 고센 땅에 머물러서 7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곳에서 200만 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언제나 최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2023년도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2023년도 한 해를 보낼 때에 여러분에게 때로는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여 주저앉아서 정말 한없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나약함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최선의 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은 최선의 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고 항상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항상 겸손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항상 겸손하자. 여러분, 우리가 내 힘대로 될 것 같지만요, 내 힘대로 안 됩니다. 내가 계획을 잘 짜놨어요. 그대로 다 될 것 같죠? 안 되고 삐끗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나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나의 유한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바로 야곱의 12아들을 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었던 야곱의 12아들들, 야곱이 축복했던 그 12아들들이 때가 되어서 그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어서 이제는 사라져서 흔적이 없어지는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 요셉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시대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실 때에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의 한계만큼 이 요셉을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임무를 다 완수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 죽었고 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 20대는요 밤에 잠 안 자도요 그 뒷날 쌩쌩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룻밤만 안 자도 어때요? 눈이 뻘게 오면서 갑자기 아무 생각이 안 나면서 머리가 핑 돌면서, 그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요 세월의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생은 한 시대가 지나면 다 죽고 또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70, 80,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우리 90 넘으신 우리 어르신도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올 한해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세월은요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예전에는 어릴 때는요 한 살 더 먹고 싶어가지고, 그죠? 예, 한 살 더 먹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제는 나이를 세기가 싫어요. 예, 세월이 너무 빨리 가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권세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우리는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중국 천하를 통일했던 진시 황제, 그래서 그는 오래 살려고 불로초를 찾아 전국을 다니지 않습니까? 불로장생하려고 했지만 그는 50밖에 살지를 못했어요.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도, 그 대단했던 힘과 권력을 가졌던 나폴레옹도 51살에 죽었습니다. 100세의 인생을 노래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살고 조금 덜 사는 것 차이지 우리 모든 인생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섬김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내가 충성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유한한 인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기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세계 기독교 대회가 영국 런던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 대회장이었던 대회장 목사님께서 이제 단상에 올라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장례식을 거행하고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장례식을 치르는 분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각자 한 사람씩 옆방에 가셔서 놓여있는 관속을 들여다보시고 누구인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각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수많은 지도자들이 인도함에 따라 행렬을 지어서 옆방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옆방에 들어간 그 대의원들은 한 사람씩 들어가서 그 관속을 들여다보고 나오는데 모두가 엄숙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들어가서 그 관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거울이 놓여 있었는데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와서 모두가 엄숙해지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멀지 않아 이 속에 들어갈 때가 오는구나. 그래서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무 내 욕심 부리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를 살아갈 때 너무 욕심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내 것만 챙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나누며 베푸는 가운데 겸손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우리 다 함께 7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6절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끝났어요. 요셉도 죽고 요셉의 형제들도 죽고 다 죽었어요. 70인 다 죽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산 사람이 없었어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으로 끝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7절에 무엇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뭐하였더라? 가득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근이라는 환경을 통하여 그 불황의 환경의 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켜 애굽 땅 고센 땅에다가 갖다 놓았어요. 그때 있었던 70명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끝난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없어지는 것 가운데서 새로운 싹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에 번성케 하시는 축복의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점점 불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라는 이 사실을 수사학적으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하고 증가하고 강해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하의 남자만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자와 20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합산하면 200만이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올 때는 70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셔서 200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 갑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70명에 지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200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산법으로 그들을 부흥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불황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인생의 기근을 만나고 시련을 당하는 수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이 한 해를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근 가운데서도 70명에 지나지 않았던 그들을 200만으로 하나님께서 늘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넌센스 퀴즈를 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2023년도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